구레네 시몬이라면은 구레네라는 것은 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남천면에 사는 누구누구 또 그럽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역에 사는 시몬. 그러면서 그의 가족을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다. 그렇게 본문에 소개를 하는데, 구레네 사는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과 또 떠나며 살다가 이방인들이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오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셔야 될 이 당시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네가 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표현 써요. 그렇지만 좀 죄송합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무게가 한 150건 되는데 그 무거움을 지고 간다. 남들이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흉악한 죄를 지고 가겠네. 그런 흉악범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반항도 못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일을 집행할 때 시키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금 로마 군인이 마침 지나가는 그 시몬을 끄잡아서 네가 십자가 지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신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합시다. 시작.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희롱을 마침 지금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은 비아돌로로스라고 말해서 슬픔의 길을 슬픔의 길.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지만은 그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근데 이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는데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통과하다.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지나가야지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시몬이 보게 되어지고 시몬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봤는데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 지신 현장을 지나가는데 그때 로마 군인이 시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시몬이 주님 십자가 곁에 있다.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 주님의 고난 곁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오래 믿었다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예수 믿어도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마지막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컫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녀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여인이,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이죠. 시작.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그 여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무덤에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무덤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지만은 다 흘러버리고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새벽 미명에 이 여인이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길이 좋아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산들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여인은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시작. 언제 달려갑니까? 새벽에. 남들이 눈 뜨지 않는 그 새벽에,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제자입니다. 참제자이십니까? 소리가 약했습니다. 참제자이세요? 이런 참제자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십자가 가까이.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막 배지하고 목걸이하고 뭐 차에 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만 봐도 내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내 마음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떠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요, 진짜 성도요,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시대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고 존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과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는 막 그 말고의 기도 막 배부르고 했지만은 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해.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약 우리가 만나서 푹 찌르면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푹 찌르도 때려도 욕해도. 우리는 욕하고 때리면 뭐예요? 죄송한 욕밖에 없어요. 무슨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푹 찌르면 여러분 화나고 여러분 돌아서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심령 속에 푹 찌르면은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전제라는 이 말은 전제는 뭔가 하면은 마지막 기름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기름 아십니까? 그 쉽게 말하면 식용유를 샀는데 마지막 한 방울 그 구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마지막에 자신을 이제 붓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얼마 있지 않고는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순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시작. 나 요한 이 사람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일생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교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폴리갑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분이 폴리갑입니다. 조상화를 만들었는데요. 폴리갑이 로마 당국에 잡혔습니다. 잡혀서 로마 제국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86세가 됐으니까 이제 뭐 살만큼 살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86세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를 섬겼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여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 총독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감동합니다. 제일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알아요? 총독도 예수 믿고 뭐하라고요? 지금 총독이 뭐라 당신이 지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 도리어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 폴리갑을 불타는 것을 확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그때 그 불 속에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신 이 날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폴리갑의 86세 된 그분의 마지막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지막 할 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억울한 이 때문에 그 억울한 네가 좀 갚아. 그렇게 여러분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 나처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나처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곁에 서서 존귀한 자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근데 그가 누가 봅니까? 그의 아들들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밤새도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잠도 못 자고 끊임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신문을 당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 아닙니다. 왜 구레네 사는 그 시몬을 갖다가 네가 저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 어차피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 로마 법에 하면은 해가 지기 전에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러면은 발목을 불어서 강제로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 하고 집에 돌아가야 돼 자기들도. 그래서 시몬을
이제 의사가 돼서 네가 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억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곤욕스럽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곤욕스럽고 내가 직분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 당대 아니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진 십자가대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곁에 머무는 자들은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팔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게 보면은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하지 않아야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우리에게 또 아니면 믿는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서로 대들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싸움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다투지 마시면서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싸움하자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는 언제 싸야 됩니까? 믿음 안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남들이 나에게 대든다 할지라도 그냥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뭐가 큽니까?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땅의 상은 여러분 언젠가는 다 지워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많은 상을 받아도 그 상은 여러분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삶을 떠나면은 내 자손들이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 상은 수천 대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25가지의 고난을 받습니다. 몇 가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25가지 고난 받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인상 쓰거나 단 한 번도 대들거나 단 한 번도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겠죠. 그러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한두 가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대들고 평생 원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20가지, 25가지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에서 열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구레네 시몬이 복받은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십자가 안 지려고 수치를 당하고 무수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를 보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4살 때 이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2가지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이제 그 선교 본부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할 때 다 자기가 작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교부에서 아무도 조선이란 땅에는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가겠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지도상에 지금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도 알 수 없는 그 나라에 가겠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는 성도의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이 십자가에 지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 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그의 가족들이 봅니다. 자기 아내도 봅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됐습니다. 오늘 영어 쓸게요. 적어왔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근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루포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지는 그 길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어머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서 나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존귀한 자,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이 시몬이 한 사람으로 억지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얘기하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러면 한 사람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데 왕창 무너지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벽돌 하나만 떼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당시에 기생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이 여기는 이제 밥도 팔고 또 방도 내어주고 예?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에 간첩을 숨겨두었다. 이거는 이 여인이 목숨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왜냐? 그 여리고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귀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남편이세요? 아내예요?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삶에 진실하시고 나의 삶에 의지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정탐꾼을 영접했고 숨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도 여러분 십자가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합이
붉은 줄을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공격이 올 텐데 당신 집에 붉은 줄 있으면 당신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 말씀 믿을 거예요. 오늘 이 그 신앙이 정당으로 섬겨주면서 이제 우리가 공격이 올 건데 붉은 줄을 매달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손 거둘 때까지 십자가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곁을 갔습니다. 가고 싶으니까 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은 나도 힘들지만 내 우선 이거는 내 성격. 나에게 주어진 그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보고 산다. 그렇다면 내 자식들에게 이런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명예와 근세,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믿음이 없이 물려주면은 그것은 뭐예요? 다 분쟁이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만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교회 왔으면 십자가 찾는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시몬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또 그만 듣기 싫다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우리 자손들에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은혜가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